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일 금요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 우리 복음의 선언과 명령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 소견에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해설은 넘어가고 바로 이제 묵상을 위한 질문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잠깐 정지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답해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정지하시고 이제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보시죠. 자, 묵상 잘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필 갈릴리일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이제 이 복음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실 것 같습니까? 갈릴리에 사실 같아요?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혹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좀 어필하려면 저는 수도인 예루살렘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그분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잘 될 만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말을 듣는 너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기분 나쁘거나 혹은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좋은 표현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혹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외로우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참 좋은 표현 다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 복음은요 죄인들이여 돌아오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죽을 위기에 처했고 큰일 났다. 이 인식이 없이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는 가운데에 그래서 주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구나.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누구를 제자로 부르실 것 같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떻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바리새인 한 사람만 제자로 삼아버리시면 아마 그 바리새인에 따른 수많은 사람들도 자동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부들이 예수님처럼 1시간씩 기도하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오래 하거든요. 큰 소리로 기도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사람들이 제자가 할 수 있겠나 싶은 바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을 보면요, 이거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뜻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습을 정말로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는 정말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남 앞에서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주께서 이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그 권위에 다들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선언하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권위가 있다라고 하지 누군지를 모르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어둠의 권세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둠의 권세들, 그리고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는 그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선포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단도 두려워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입니다. 자, 주님께서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부 입장에서 물고기 잘 잡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내 제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는 물고기 잡는 거는 잘하는데 사람을 낚는다고요? 내가 바다길을 알아서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저기에 물고기 많고 저기에는 물고기가 없고 이건 너무나도 잘하는데 저는 사람의 심리도 모르고 사람들의 말로 설득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면서 저는 빠지고 도망칠 것 같은데, 아니 주님께서요, 이 시몬, 이제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자기 힘으로 세운다라고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말 그대로 미치광경에 되도록 치셨는데요. 언제까지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 때까지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다스릴만 하니까 이 사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았죠. 내가 뛰어난 왕이니까 신들이 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바벨론을 세우셨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뛰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야. 나는 누구든지 너와 같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왜? 내가 다스리거든. 네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다스리거든.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재능과 특성이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모세가 주께서 부르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입이 말을 잘 못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앞에서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할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너는 네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냐인 것 같아요.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직장 상사나 혹은 세상의 관례들 있잖아요. 분명히 정직하지 않고 나쁜 일이지만 관례라는 의미 속에서 사람들이 묵인하며 지나가는 바로 그 악습들을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정직하게 바르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과연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질문의 답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주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가 없다면 그 무언가를 채워주시면서 능히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은 정말로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야, 잘난 놈들은 많은데 내 말에 순종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과연 누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올까? 과연 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올 충성된 종은 과연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 투에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이 묵상 생활을 통하여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